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상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리지 않고 주시는 은혜, 재물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 자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 예수 안 믿는다고 햇빛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비를 안 주시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에도 비를 내리워 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에도 비를 내리워 주시고 햇빛도 골고루 다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적인 은혜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높은 자리에도 꼭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까지 온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약해서 안 되겠다, 예수 믿고 건강 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은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 은혜는 그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특별 은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합니다. 4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얻으면 되죠. 모자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이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예수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차로 볼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너무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은혜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다 예수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때가 되면 다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미리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본문에 또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의 목을 메고 삽니다.
일반 은혜, 자기가 바라는 이런 은혜를 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 인생 소원 성취 다 했다, 이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일반 은혜에 매여서 삽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에 다 담아있는 것이 갈급함이 일반 은혜에 대한 것들이에요. 나도 좀 부자가 돼봤으면, 내 자식도 좀 공부 잘해봤으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좋은 직장 구해봤으면, 아니었겠다. 이게 맨날 기도의 제목이 이게 마음에 다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특별 은혜가 보이고 점점 더 소중해지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 다른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이것 뺏어간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 다른 거 선택하지 않겠다. 진주장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하고 비교할 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줘도 이 진주 하나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한다. 다시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팔아 사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특별 은혜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은 이미 진주장사가 되었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않고 얼마를 믿었는데 저것밖에 안 돼. 정말 답답하네. 언제 잘 믿을 거야. 그렇게 보면 정말 그렇죠.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소중하게 여길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7절 상반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는 카리스마라 이런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청중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휘어잡는 이런 목사님들을 볼 때 저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한테 저 여의도에 저 한국의 목사님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윤한국의 목사님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아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아주 기가 팍 죽습니다. 아이고 주여, 나는 왜 그런 은사가 없을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기가 팍 죽고 용기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복종하고. 그런데 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제 미래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는 카리스죠. 카리스에 말하는 이 단어를 덧붙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은혜의 증거라, 즉 은혜 받은 증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라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 그러므로 이 은사의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이 특별 은사, 구원, 믿음, 거듭남, 칭의, 성령 충만, 성화, 말씀, 예배, 기도, 천국, 이런 것들도 은사의 목록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정말 그런 것들이죠. 은혜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은사입니다. 또 이 은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특별 은사를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은사인 것입니다. 다 은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은사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또 능력,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은사가 그들에게 풍성했습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럼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이 문맥으로 보면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에 가니까 증거, 7절에 오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증거라는 말 앞 그리고 뒤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은사들은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은혜 받은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증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즉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견고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표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표시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표시, 특별 은혜를 받은 표시, 이것이 은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구나, 내 안에 계셔서 이런 것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증거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증거로 근거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은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7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거의 100%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애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은 우리 바른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중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직접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헛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풍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것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은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7절 말씀에 또다시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사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이 풍성한 은사 체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경험해 보니 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작은 한 부분이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서도 다 모든 은사를 체험한 게 아니고 너무나 적은 부분을 체험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전부 체험했겠습니까? 방언하는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100 중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걸 체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 엄청나고 기가 막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 하면, 이 모든 은혜와 은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1000만분의 1을 체험해도 너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쪽으로, 그 재림신앙을 갖는 쪽으로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른 이치에 두고 예수님을 향하는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은사를 받고 보면 은사에 취해서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예수님 돼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이 은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은사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은사 사모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에 대한 자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가서 재림신앙을 가지는 원인이 됐어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 은혜를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더 잘 믿고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예수님 함께 계시면 더 좋겠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에 주님을 앙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초점은 흐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든 이 은사를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행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가지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주님이 오실 텐데 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잘못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신앙이 지나쳐서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올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더 충실하게 주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자기 삶을 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는 사귄다, 나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나뉩니까? 여기에도 큰 혼동이 있고 함정이 있는 부분이 이 삼위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것을 나눌 시간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이 교제를 해석하기를 자아를 망가하고 또는 자아를 초월해서 상대가 되는 신과 하나가 되고 신에게 사로잡히는 것, 이게 교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은 없고 내 자아, 내 의지, 내 지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엑스타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신과 하나가 되고 신에게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이것을 신과의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런 신비주의적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걸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보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을 봅니다. 엑스타시가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제라라고 말할 때 이 교제의 특징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나의 인격적 결정을 따라 다른 인격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사귀겠다 하고 또 주님과 사귈 때 주님과의 사귐이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주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 인격을 완성 주시는 방향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나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무조건 이렇게 추종하거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런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추종하게 만들고 이런 거 이거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그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바로 5절, 7절 말씀 이 은사들도 그런 자리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때가 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이죠. 어떤 사람은 은사시장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은사만 바라보고 은사만 받겠다고 하고 주님은 없어요. 은사가 목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은사를 받는 자리는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알아가고 더 주님을 섬기고자 하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사를 바르게 더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집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맹탕이니까. 교제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교제가 살아있으면 그럴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리빙 바이블은 이 말씀을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주님 재림 때 여러분은 모든 죄와 재촉에서 면제된 사람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이미 우리 것으로 완전히 이체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이고 법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의롭다 이런 말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확신 못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흔들려요. 죄지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잘하면 하늘에 올라갈 것 같고 칭의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칭의가 정말 내 것이 됩니까?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교제하고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때 주님이 너는 의롭다, 내가 이미 너를 의롭게 해주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라는 것을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네가 죄를 져도 내가 너를 사랑해 안 버려 이런 거하고 똑같죠. 이 교제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메시의 성경은 이 9절 말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의 성경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충성해 해가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한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주님이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디서 그런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주님이라고 낙심될 때 사람 만나 얘기하면 더 시험 들기 더 쉬워요. 사람 만나 은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면 더 시험 들고 더 넘어지고 더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정말 나보다 은혜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추구해야지, 나보다 은혜 못한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추구하고 이러면 다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재주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잃었습니까? 주님과 교제 자리로 오셔요. 그럼 주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해줄게 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주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을 주신다. 은사도 주시고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강력하게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축복에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견고하게 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